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제일 특별한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가장 특별한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의 도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여행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 이르는데 이 가는 여정이 길어서 누가복음 13장 22절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라는 것을 다시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기약이 차오르고 있어서 갈릴리에서 출발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지상에서 계실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고 각 성과 각 촌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가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좁은 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이 여정을 같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또 유명하신 분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호기심에 찾아와서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평상시에 궁금하던 것을 물었습니다. 23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주님이구나 인정을 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구원을 얻을 사람이 많을지 적을지가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논쟁거리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숫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 해야 하는 질문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많을지 적을지가 아닙니다. 좁은 문은 들어가려고 힘써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은 비록 좁지만 많은 사람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늘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문제입니다.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나 하리니. 이 집의 주인이 문을 한 번 닫은 후에는 좁은 문이 닫힌 문이 됩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는 밖에서 문을 두들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해도 집주인은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이 늦은 사람들은 이제라도 들어가려고 주님께 예전의 일을 가지고 인정에 호소를 합니다. 26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문 앞에 닫혀있는 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또 예수님께서 길거리에서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힘써서 좁은 문에 들어가지 않고 그 주변을 서성거리기만 했습니다. 언제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신들이 해오던 일들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언제라도 내가 해오던 악한 일들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기회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들은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쫓겨난 것으로 슬퍼합니다. 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합니다.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때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을 먼저 만났다고 해서 그 잔치에 참석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될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도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 자손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또 원래 했었던 질문인 구원받을 사람이 적은지에 대한 질문에 답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질문을 한 사람의 상상력보다 훨씬 많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동서남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그 잔치와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 이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를 하였는데 모두가 오지는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 예수님을 만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어도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언젠가 집주인께서 그 문을 닫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31절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곧 그때라는 표현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한 경고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신약 성경에 헤롯이 많이 나와서 누구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아기들을 죽였던 사람은 헤롯 대왕이고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이 헤롯 안티파스인데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입니다. 이미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9장 9절을 보면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알게 되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헤롯은 예수님을 해치려는 마음보다 단순한 호기심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롯에게 넘겼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니까 갈릴리를 관할하는 헤롯에게 떠넘긴 겁니다. 그때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랬던 연고이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한 이적을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금방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희롱하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위협이 됐다고 느끼기보다는 뭔가 신기한 것을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하는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어서 혹시 이분이 세례 요한처럼 될 것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 말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걸 보다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한 것이 모호합니다. 하지만 어떤 의도로 한 말이든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위축이 되어서 지금 하시는 사역을 접거나 활동을 줄이고 지금 계신 곳에서 떠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32절 가라사대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예수님께서 이례적으로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십니다. 잔인하고 교활한 동물이 빗대어 부르셨습니다. 여우 같은 헤롯에게 가서 내가 지금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 알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시는 사역을 계속할 것이고 제3일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는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겪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게 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각오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시간, 예루살렘이라는 그 공간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신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 완전하게 이루실 그때가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 갈 길 가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헤롯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전혀 위축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순환을 향해서 그리고 영광을 향해서 가시는 길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사명을 다해서 가야 할 길을 십자가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가십니다. 이때 예수님과 동행을 했던 제자들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로는 그 발걸음의 의미를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이 발걸음이 가볍지 않더라도 우리 앞에 우리 몫의 십자가가 있더라도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가야 할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두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할 순환보다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죽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하십니다.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서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가시는 길 중간에 예루살렘 쪽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시는 동안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탄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기도하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고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거기 있는 너희의 자녀들을 품어주시는데 그러나 예루살렘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슬퍼하고 계십니다.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황폐하여 버림받아야 된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다가 그것이 진압이 되면서 이들은 나라를 잃은 민족이 되어서 1000년이 넘도록 전 세계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며칠 뒤에 이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외친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지만 순서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황폐하여진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이들은 알지 못하고 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몇 번이고 좋은 말로 전해도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정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듣지를 원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거절을 경험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제일 특별한 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의 뒤를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고 거절과 핍박과 고난에도 위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안타까워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주님의 뒤를 따라서 내가 갈 길을 가야 하기를 굳게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